확실성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 사건에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게 됐는지, 이런 논리적인 고리가 다 끊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조망해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부활, 예수님 부활한 사건,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나타난 것이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성천과 부활, 통치가 이어지는데, 그냥 여기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장 문제냐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명령을 하는데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시죠. 마리아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 그리고 두 제자들이 들은 나머지 사람들, 11제자들을 말하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부활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시작돼가지고 14절까지 묘사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첫 번째, 마리아가 알렸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16장 11절,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믿지 않았어요. 첫 번째 반응. 그런데 이건 두 번째 반응이죠. 실제로 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가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청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녕. 제 아이들이 왔어요, 저 뒤에. 네. 믿었습니까? 아니면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거기 보면 16장 8절에 보면 무서워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았다 하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말입니다만은 세 번째 부분이 살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은 그 세 명이 믿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나오는데 제자들도 믿지 않은 겁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또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역시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믿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이제 세 번째 나온 거예요. 믿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직접. 거기 보면은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고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러니까 적어도 자꾸 믿지 않는다 그래요. 처음에는 공포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불신 반응이 있죠. 믿지 아니하밀러라. 모두 다 부활 사건을 맞은 사람, 첫 번째 그 첫 시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경악하고 공포에 떨고 누가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공포와 불신에 빠져있는 이들을 꾸짖으시고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포에 이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보세요. 19절 하늘로 올라가시어 하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이적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 반응을 보세요.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전파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두루 그 앞에 이제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8절까지 그 두루 다니는 그 영역을 보면은 단지 그냥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천하는 온 세상인데 코스모스를 말해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시죠? 온 우주에 가가지고 온 우주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마가의 기록입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땅에서는 그들이 나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공포에 가득 찬 사람들, 불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에 무엇을 함께 하셨다 그러냐면 표적으로 함께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는데 표적이 따를까요? 그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네 단위로 나뉘는데 여기 두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부활 사건,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증언, 그 다음에 가서 명령하시고 이제 그 전파하는 내용, 예수님의 부활 통치가 나오는 곧 1, 2가 나뉘고 3, 4가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간에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없이 그냥 전파로 넘어가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관찰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라고 말할 때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이제 사도적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제 이끌었는데 그 이후 나타난 모든 2000년 역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 16장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읽었을 때는 이해 안 되지만 제자들은 온 우주에 다니면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표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열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보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것은 국제적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똑같은 반응. 그것은 바로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 교회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전파된 역사예요. 만일 십자가도 역사적으로 없었고 부활도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 부활을 영적 부활, 이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누가 호적에 누구누구 몇 날 며칠 어떻게 태어남 이렇게 적은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때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엄마 아빠가 몇 시에 가서 신고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기억 못합니다. 근데 태어나가지고 호적 등록하고 그리고 그때 받은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그건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죠? 2000년 교회 역사는 부활이라는 호적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나이를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때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그때가 올 텐데요. 그때 우리가 마치 태어났는데 지금은 여기 실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드러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2000년 교회 역사, 그 멀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부활 사건이 실제 일어났다. 이것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직 증명을 못했지만, 아직 설명을 좀 듣지 못했지만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이제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이렇게 복음 역사가 출발했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목표 지점이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 전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까 말했던 거 1, 2, 3, 4, 1, 2번 그리고 3, 4,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이제 문제예요. 거기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제 질문 형태로 바꿔보면 어떻게 공포와 놀람과 불신에서 부활 복음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대로 넘어갈 수 있었냐 하는 것에 있어요. 제가 이미 답을 다 드렸습니다. 그것은요, 사건의 진정성에 있어요. 역사에 있고, 그리고 그 부활 역사에 참여했던 증인들이 참됐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야를 줄여가지고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싹 들어오면요,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동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생동감이 있냐면, 자, 한번 다시 아까처럼 연필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났어요. 여러분은 이거 별거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 저 같은 학자들은, 그리고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싹 비교했을 때 요 지남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가 같은 경우는 안식일인지 아니면 주일의 첫날인지 이렇게 애매하게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 완전히 지났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강조해요. 요 말을 동사에 아예 딱 이렇게 지난 것을 딱 표현하는 그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안식 후 첫날인데, 첫날 언제 갔느냐? 첫날, 그 다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우 일찍. 이 말이 또 재밌는 말이에요. 일찍이 아니고 아주 빨리. 그 말이에요. 서로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누가 돌을 굴려주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돌이 어떻게 되더라? 심히 크더라. 그냥 큰 게 아니고 아주 엄청나게 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덤에 가서 이제부터는 놀라다는 말이 대거 등장합니다. 자, 5절 보시면 5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을 보았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그러니까 그 놀란 그 사람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청년이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면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놀라, 그것도 엄청나게 놀라서 떨며 그 다음에 무서워했다. 그렇게 나와요. 이것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봤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 그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 일이 나오는데요. 여인들이 한 일, 두 가지 일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여인들이 무덤에서 놀랐다 한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 새벽에 한 일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한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향품을 산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이 지났는데 그날은 아무 일도 못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어요. 그게 향품을 산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덤에 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하나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란 일이에요. 놀란 게 어떻게 일이 될 수 있는가? 좀 이따가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향품을 사서 무덤에 갔다. 마가의 부활 얘기는 다시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아웃에 있는데요. 제가 그 밑줄을 꺼놨죠? 다른 형태로 밑줄을 이제 꺼놨는데 그걸 보시면서 핸드아웃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벽에 일어났던 활동입니다.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에 가기 전에 했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이 두 개죠. 무덤에 간 일이 하나라면 그 전에 한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산 거예요. 우리말 번역이 사다 두었다 하기 때문에 세 여인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또는 어떤 다른 시간에 향품을 미리 사다가 저장해 두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이 되자마자 그걸 들고 무덤에 출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단순하게 그들이 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샀을까요? 언제 샀냐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산 거예요. 안식일이 지난 후에. 향품을 산 일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안식일이 지난 후 날이 새기 전에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향품을 산 것이고 하나는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옳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움직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은요, 새벽에 무덤에 가는 이 움직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그리고 여인들도 두 그룹이었습니다. 요한복음까지 고려해 보면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적어도 두 다른 그룹이 나타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여인들의 그룹은 아마도 진짜로 향품을 가자마자 구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부터 5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어떻게 했다? 준비하다. 이 준비하다는 말은요, 준비하다는 말은 샀다는 말하고 샀다는 말이 약간 다른 말이에요. 다른 그룹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향품을 바로 준비할 수 있었을까? 거기 보시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 아니? 요한나라는 여인이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요한나 때문에 향품을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그룹이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8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요한나가 없어요.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엔 살로메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8장과 비교해 보면 그 위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 그랬죠. 그래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할 때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제자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낸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시면요, 요한나가 누굽니까? 요한나는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구사는 누굽니까? 헤롯의 청지기. 당시 헤롯은 유대 나라의 통치자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구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위 정치 관료입니다. 고위 관료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향품을,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기 바로 직전에 준비를 할 수 있었는지 드러나요. 그 사람들은 아마 요한나와 같은 경우는 향품을 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근거지에서 가지고 있었을,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뒷바라지 하느라고 가진 거 다 탕진했을 가능성이 탕진이 아니고 가진 거 다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가지고 주문을 했겠죠. 그런 점에서 요한나가 함께한 그 그룹은 준비를 했고, 나머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같은 경우는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향품을 쓸 테니까 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향품을 만드는 데는 사실 많은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제조해야 되는 그런 제조 과정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제조를 했다 하더라도 숙성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주문하면 숙성 시간이, 제조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금요일날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히 제조를 했다가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이미 제조를 했지만 숙성 과정을 위한 시간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없고 하루 반나절 정도의 또는 이틀 정도의 시간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언제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안식일이 지나고 찾고 싶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약속한 시간이 언제냐면은 새벽인 거예요. 아주 이른 새벽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그룹은 가난한 여인들의 그룹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유층 여인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다른 방식으로 향품을 준비했다가 무덤으로 가서 거기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봤던 거 훨씬 복잡하죠. 그룹도 한 그룹이 간 것이 아니고 여러 그룹이 갔고, 그리고 각각 다 향품을 준비했어요.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두 그룹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이건 아마도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질문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 두 그룹 중에서 누가 더 주님께 헌신적이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마도 가난한 여인들의 그룹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가복음 16장은 바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없고 꾸밈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날이 새면 곧바로 무덤으로 출발해야지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향품이 필요한데 이미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일찍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매우 일찍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주 깊은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해가 떠올랐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만일 우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향품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잘 맞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16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무덤으로 갔는데 해가 돋았다. 그래요. 어떻게 매우 이른 새벽, 아주 깊은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갔는데 해가 바로 떠오르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깊은 새벽에 일어나서요. 주문해 두었던 향품을 찾으러 갑니다. 예루살렘이 혹 아니었다면 근처 마을까지 갔다가 그 향품을 산 집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골고다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 무덤에 갔을 때 그쯤 해서 해가 떠오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사람이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선의 사랑을, 헌신을 드린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이 세 여인은 왜 아주 이른 새벽부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걸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 요구한 것은 자기를 믿어라. 그것뿐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내가 살아날 테니까 그때 향품을 가져오라든지 아니면 내가 장사됐을 때 향품을 이제 가지고 장례를 하라든지 이런 요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여인들은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보면은 가끔씩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이런 여인들의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세 여인은, 가난한 세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헌신, 사랑, 그것에 가장 막을 내리는 행위가 죽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들은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만일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향품을 가지고 갈 리가 없지요. 부활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해요. 그저 자신들의 사랑의 최선, 그리고 자신들의 헌신의 최대치, 그것을 막을 내리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요,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되도록 방지해보고 싶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는 무덤이 공동묘지에, 그러니까 마을 사는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 진짜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머나, 이거 비전 트립을 예루살렘으로 가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동남아 몇 번 가고 싶은 그거 줄여가지고요, 반드시 한 번은 가보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 성경을 읽을 때 생생해져요. 조금이라도 가깝습니다. 가보나면 가봐야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는 곳 가봐야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생생하게 들리고 구약의 사사기에서 왜 전투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지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사업가처럼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한번 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은 산이근데요. 산인데 이렇게 볼록 쌓은 산이에요. 그 주변으로 이제 시내 가르고 그쪽 건너가면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에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길 양 옆으로 무덤이 있다고요. 왜 그렇게 무덤을 쓰는 거 하니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메시아가 그쪽에서 등장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가까이서 메시아를 맞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묻힙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쓰죠. 거기 가면 하얗게 생긴 무덤들이 있어요. 아마도 골고다도 예루살렘 그쪽 편이 아니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아니고 다른 쪽 예루살렘 편에 있는 어떤 곳이었을 텐데 거기에 정원이 있고 돌을 파서 한 무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지나다니지 않더라도 거기에 3일이 지나면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고요. 아무리 잘 무덤 앞을 이렇게 막는다 하더라도 냄새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냄새가 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이 랍비라 해도 싫어할 판인데 거짓 선지자로 편명이 돼서 십자가에 죽고 유대 민족에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엄청난 불명예를 가져온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거기서 냄새 나봐요.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했던 저주의 몇 배를 다시 거기다가 쏟을 겁니다. 욕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를요.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이런 일을 그래서는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죽은 예수님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와 존경과 사랑과 헌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다음부터 한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있는 그대로를 반응을 했는데요.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빈 무덤에서 놀란 것입니다. 마가는 그들이 놀랐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놀랐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이 놀란 게 도대체 어떤 점에서 놀란 것인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두 본문을 찾아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5절이고요. 다음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9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에요. 밤새도록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산에 내려보니까 밑에는 그것과 아주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변론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아들이 간질병이 걸렸는데 이 간질병 때문에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변론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내려오자마자 마치 놀랐다고 그래요. 왜 놀랐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가 내려온 모세에게 그냥 일상적인 것과 다른 모습이 보였을 때 보이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또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 하는 말을 조금 더 이제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와 똑같은 말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3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 그 놀랐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놀라움의 한 측면을 그 뒤쪽에 슬퍼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셨다 말하는데요. 우리가 첫인상, 이 단어가 주는 첫인상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슬픈 감정을 가졌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창세부터 시작해 종말까지 자기 백성에게 지어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 진노, 이것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슬퍼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친밀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서먹서먹했을까요?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서먹서먹하게 그런 때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슬퍼하셨다는 말은 서먹서먹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사전에 없는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왜 서먹서먹하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할 수 있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집이 아닌 것처럼 느끼셨다 그런 뜻이에요. 집이 아닌 것처럼 느끼셨다. 여러분, 집에 오면 편해요? 안 편해요? 평안하잖아요. 근데 아주 낯선 땅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낯선 땅에 있는 것, 집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서 완전한 공의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셨다는 것입니까? 아주 낯선 일로 느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놀랐는데 그 반대만 아주 낯설게 느낀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친밀함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 이것과는 정반대인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는 마치 예수님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선 것처럼 그런 낯선 땅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쏟아질 그 진노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낯선 진노 앞에서 공포로 떨었다. 그래서 놀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마치 사람들이 볼 때 보통 상황과는 다른 낯선 상황,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 낯선 상황을 이 놀라다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했을 때 이 말을 다시 본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이렇게 말해요. 여인들과 천사의 대화인데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놀랐다. 그렇게 말해요. 청년이 이르되, 근데 그 놀란 것을 이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청년이 너희는 놀라지 말라.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그 사람을 그는 부활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어떻게 느낀 것입니까? 마치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본 사람들, 무리들의 반응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감하고 예수님이 낯설게 느끼는 그런 것과 같이 이 여인들은 아주 낯설고 너무나 보통 일이 아닌 것을 느낀 거예요. 공포에 떨 만큼 낯설고 공포에 떨 만큼 놀라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 일이 아니고 너무나 뜻밖이고 예상 밖의 일을 만나면은 이런 어떤 공포를 갖듯이 그런 공포를 가진 거예요. 이것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세계에서
온 그런 존재인데, 이 천사들도. 그래서, 공포가 사로잡았고, 또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존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무덤에 오는 그 기간 동안 향품을 사러 갈 때도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고, 향품을 손에 들고 무덤을 걸을 때에도 그 새벽에 뭔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왔을 텐데, 그런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낯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비슬레이 머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놀라서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마치 정상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아주 떨리고 그리고 혼이 나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요, 여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정이 될 때까지 바로 가서 기쁘다, 구주가 부활하셨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여인들은 그렇게 놀랐을까요? 여인들이 놀라고 또 이렇게 침묵했다 그러는데, 여인들의 이 놀람과 침묵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인들은요, 너무나 낯선 실제와 마주한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행동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만일 여인들이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계획한 일, 향품을 바르고 다시 무덤 입구를 돌로 막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제가 질문해 놓고 계속 대답하니까 여러분 싫으시죠?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위안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어떤 위안을 가졌을 겁니다. 이것은요, 인간 영혼이 이 시대의 질서 속에서 누리는 안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을 흔들고요,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의 안정을 흔들고 그 속에다가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여주신 것이고 선물한 것입니다. 인간은 낯섦에서 오는 공포, 불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비슬레이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까지도 살아계신 주님보다는 죽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받아들이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는 일종의 안정감을 주고 살아계신 주님은 끊임없이 놀라움을 준다. 많은 교회에서는 지금도 놀라움보다 안정을 더 선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낯선 일을 겪으면서 세 여인들은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했던 두 가지 일, 그리고 무덤에 가서 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2번인데요.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서 들은 말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마가는 이 무덤에서 한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과 여인들 중간에 지금 있는 것이죠. 만일 이 청년이
마태복음에서 말한 주의 사절 또는 사신이라면 이 청년의 출현 장체는 부활 사건이 두 세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세계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아무도 보거나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없었을까요?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볼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증거하는 바는 부활 사건이 일어난 뒤에 제자들이 들었던 내용, 그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존재 방식이 이 청년, 다시 말하면 주의 사자와 훨씬 가깝기 때문에 더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인간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여인들도 베드로도 그 후 오늘날까지 신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자체를 보거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건은 천지 창조나 또는 거듭남, 신자의 거듭남 또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생명의 잉태, 또는 하나님 마음속에만 있는 신자의 예정과 같은 그런 것들과 같이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만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전해준 증언은 무엇이었는가? 이 청년이 말한 내용은 16장 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말을 찬찬히 읽어보면 여러분, 청년이 예수님이 어느 새벽 2시 35분 25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고 지금은 여기를 나가서 어디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사건 그 자체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도, 다시 말하면 천사도 증언을 하기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다시 증언할 때 그 말이 자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그 제자들 또 여인들에게 익숙한 말인지를 한번 다시 증언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을 겪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14장 28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이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 그 일을 중간에 서서 다 말을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다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가 단순하게 인간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알려졌었던 것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미리 십자가 뒤에 일어난 일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준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천사가 알고 있었다면 천사들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 전에 한 말을 듣고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잠시 그 실체를 드러내어 십자가 후에 여기서 여인들에게 자신들이 본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 청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내신 사자가 양편에 있는 사실을 전부 다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두 번째 2-2번을 마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놀람과 공포로 표현된 부활 사건의 절정인데요. 다시 한번 부활 사건에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이에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좀 더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관찰을 했는데, 이 사건을 이제 이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여인들이 계획한 것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향품을 바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덤을 묘사하는 말, 그리고 여인들이 가기 전에 걱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문에 있는 돌을 옮겨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들의 도상 의논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는 의논이에요. 세 여인들은 향료까지 마련하는 일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향료를 구입한 곳에서 무덤으로 발길을 돌리자마자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문제였어요. 이들은 이 무덤을 자세히 관찰했기 때문에 마가에 따르면 이 돌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인 셋이 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돌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줄 것인가, 이 질문을 할 때 그 다음에 이 돌은 큰 것이었다 하는 것을 마가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 질문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 돌이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두 가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 웬만큼 크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자기들이 가가지고 셋이 밀면 밀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가 와야 이 돌을 밀 수 있을까요? 누가 와야? 도상 의논하고 누가 돌을 옮겨주지? 이렇게 하면 우리 셋이 합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천사들이 돌을 굴려줄 줄 알았을까요? 천사들은 계산에 넣지도 않죠. 그러니까 누가 돌을 굴려주지? 이 말은 무슨 질문이에요? 대답 없는 질문.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딱 계산해가지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움직이질 않아요. 믿는 남자들 중에 진짜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그 남편분들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남편분들은 이 세상의 남자들의 그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성령에 충만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뭐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그 무슨 계산을 해가지고 움직이는데요. 대부분 남자들은.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인들은 다릅니다. 여인들은 완전 불가능해. 지금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누가 돌 옮겨주지? 이 말 질문했을 때 답이 없어요. 답이. 우리 셋이 합쳐도 안 되고 다른 그룹 와도 안 되고. 지금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지금 한 사람씩 다 흩어져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도 가요. 가는데 갈 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굴려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굴려야만 할 수 있는 일. 불가능해요, 진짜로. 그래서 누가 옮겨줄 것인가, 누가 돌을 옮겨줄 것인가 하는 이 여인들의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여인들이 누가 돌을 옮겨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주석은 제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면은 군인들이 있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뇌물을 쓰면 돼요. 뇌물을. 그런데 군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군인들이 없어요. 근데 멀리서 봤는데 그게 얼마나 큰 돌이었냐면 멀리서 보는데도 그 돌이 움직였는지 그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누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말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가장 가능성이 큰 건 남자들인데 남자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아마도 군인들이었을 건데 그 군인들마저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이 돌 엄청나게 큰 돌이었다. 그것은 결국 여인들이 간 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예수가 반란죄를 저질러서 그 제자들이 수배 중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올 수 없다는 상황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들여다줄 이도 없고 또 그들의 뇌물을 쓴다 해도 성공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인들이 가고 있어요. 가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적은 그러므로 불가능이라는 적이에요. 불가능. 아무것도 우리를 이 무덤 문에서 무덤 문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이제 유심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접근하는 길을 열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이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줄 것인가 의논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보니 돌이 굴려진 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 돌을 옮겨줄 것인가?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에요.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어 그 위에 앉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마가는요. 여인들이 바로 무덤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호흡을 짧게 해서 그리고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천사를 만납니다. 청년을. 그래서 보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지 못한 어떤 존재를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영혼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놀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말 성경은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가 일으켜졌다 하는 거예요. 그가 일으켜졌다. 이 말이 수동태 문장이므로 본래 전하고자 했던 것은 그 주체를 숨기고 어떤 이유든지 예를 들면 어떤 존경이라든지 어떤 이 사건 자체를 강조하고 싶었던 어떤 이유로든지 숨긴 표현인데요. 이것을
이것을 능동 문장으로 바꿔보면 그 앞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이것을 능동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누가 돌을 문에서 옮겨주지?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들이 만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세계 사고 체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죽음이라는 실존이에요. 죽음. 그런데 그 속으로 가고자 하는데 막고 있는 게 많아. 그런데 그게 열렸고 천사가 나타나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이 현장은 누가 일한 현장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옮겨줄 것인가? 이에 대해 성경은 말해요. 이 일을 할 사람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현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있는 현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덤을 깨고 죽음을 정복하고 그 자리에 자기 백성을 초대한 것으로 나와요. 여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아직 연극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뒤에 얘기를 모르고 여기까지 처음에 갔을 때는 어둠, 죽음 이런 거 만나러 갔다가 선사를 만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하신 사역의 현장을 목격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게 절정이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또는 찬송한다든지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16장 8절 뭐라고 그럽니까? 1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다 놀라고 도망가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연극 용어로 반절정이라고 합니다. 반절정. 엔티클라이막스. 이렇게 묘사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점광법 또는 동광법이라고 그래요.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주제나 어조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우스꽝스럽고 사소한 것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부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16장 8절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본문도 이상하죠. 그런데요, 실제로 이 놀람과 공포, 도피, 침묵은 반절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해요. 부활의 절정은 그것은 놀람과 공포라는 거예요. 놀람과 공포. 놀람과 공포가 어떤 실제 앞에서 나타나는 정성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밖에도 있고 마태복음 안에도 있는데요. 아까 놀람과 공포의 두 본문을 이제 놀람이라는 말로 이제 말을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전부 다 한꺼번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오랫동안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이렇게 되는데 오랫동안 그 마술을 향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사람도 놀라게 하던 사람이 되는데요. 이 시몬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 놀람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48절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랐더라. 여기는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시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찾았는데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 만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남다른 지혜나 어떤 기대를 넘어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느끼는 정서가 바로 이 놀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7절 한번 볼까요? 2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인데 메데 엘람 페아티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서쪽의 로마까지 모든 로마 속주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국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적으로 오시고 제자들에게 언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이것은 마가복음 밖에서 우리가 찾아본 것입니다. 이때 이런 놀라움이나 공포 같은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마가복음은 그럼 어떨까요? 마가복음은 제가 카테고리를 몇 개로 나눠봤습니다.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복음서에서 다양한 상황의 공포를 느끼다, 놀라다, 영혼이 밖으로 나가다, 떨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4장 41절이나 6장 51절과 같은 것이에요. 4장 4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은요 자연 즉 파도와 바다보다도 바다를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떤 존재를 만났을 때 갖게 되는 반응이에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7장 같은 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질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질병과 장애를 그냥 이겨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불가능해요. 21절, 7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 금시초문이에요. 중풍병 앓고 있던 사람이 말 한마디 하니까 상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7장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러니까 병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에게 가면 맹인도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도 다 고쳐진다. 이것은 질병과 장애를 고치시는 분이시고요. 마가복음 5장 15절, 1장 27절 같은 데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마가복음 1장 27절 같은 데 보면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여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거라서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악하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귀신이 물러나 정상인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놀랍다, 두려워하다 그런 말입니다. 공포를 갖다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는 마가복음 9장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며 여기는 변화산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너무나 그 변화산 사건 한 중간에 있는데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변하실 때도 공포를 느꼈고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도 공포를 느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잠시 그 안에서 드러났을 때 느낀 인간의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5장 42절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놀라고 놀랐다 그랬는데 크게 놀라고 우리말도 이렇게 두 번 반복하면 굉장한 이것을 나타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혼이 밖으로 나갔는데 또 나갔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사망을 정복하신 분을 만났을 때 느끼는 정서입니다. 이런 정서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 영역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어떤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데, 인간의 실존적 성향이죠. 인간은 자기에게 낯선 것을 싫어해요. 낯선 것을 보면 그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합니다.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하지 못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도,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도 그때 마가복음은 특이한 말을 씁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고약의 여호와 하나님처럼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렇게 하고 더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이 실존적으로 갖고 있는 보수성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 사건에서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전혀 경험한 바 없는 실체하고 마주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의 죽음에 대한 슬픔, 고통 등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리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 빈 자리에 초월 세계, 다시 말하면 천사, 청년이 들어와 있고, 그거에 더해서 그가 말한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 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속에서 시행된 것을 보고 놀람과 공포 반응을 보인 것은 가장 솔직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한 것이에요. 만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말을 들어도 굴절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치 여인들은 천사 하여 준 말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부활절이 되면은요, 기쁨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부활절 되면 기쁘다. 마음속에는 왜 기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딱 시침이 되고 다들 나는 안 그런데요 이러고 있는데요, 부활을 맞게 될 때 우리 자신도 왜 부활절에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실제로 부활 소식을 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활 소식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여자들의 놀람과 공포는 자연스럽습니다. 이 비정상성은 주님이 보내신 사자의 메시지예요. 물론 여자들은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은 부활은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부활이었지, 일반 부활이라 부릅니다. 그 일반 부활 말고 현재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날에 있을 일반 부활이었지,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말을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듣긴 들었으나 실제 그 내용이 마음속에 예수님 부활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는 그런 확신으로 다가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절이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람의 기대와 다르고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투입하여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삼으셨고, 동시에 그 첫 열매를 기점으로 한 부활 세계를 열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지금 제가 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시골에서 추수를 해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추수를 해보면 첫 열매가 있습니다. 들판에 이렇게 쭉 있는데 푸릇푸릇할 때 밀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길게. 그것들은 먼저 익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낫으로 베다가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데, 첫 이삭을 베면 추수를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하지요. 아니, 더 기다려야 됩니까? 첫 이삭을 딱 베면 그 다음에 추수 언제 합니까? 한 달 내에 합니다. 한 달 내에. 보리 같은 경우는. 딱 베면 금방 익어요. 그래서 다 베야 돼. 안 그러면 다 이제 썩어요.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방 추수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 말은 마지막 추수, 완전하게 사람이 다, 자기 백성이 다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다 부활하는 일이 금방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금방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완전한 구속, 몸의 구속을 이룰 날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감각대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 사절을 보내가지고 여인들에게 알려준 그 현실이 진짜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왜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까? 만주목 완성을 이루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루가 1000년 같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를 1000년처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다 들어오도록. 그러나 그 인내 기간이 끝나면은 무섭게 일이 벌어지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 인식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머리로 계산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사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의 사자로 보내신 그 현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재편하시기 바랍니다. 임박한 부활을 알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상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를 가져도 계속 잡고 싶고요. 우리가 건강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건강을 누리고 싶고요. 질병이 있으면 이 질병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잘 쓰세요.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 질병 있는 분들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고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날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부활 메시지의 역설이 증폭이 돼요. 여자들의 놀라움과 공포는 클수록 이 여자들의 놀라움과 공포가 크면 클수록 마가의 부활 기사의 진정성이 깊어집니다. 만일 여자들이 부활한 날 마주친 사건이 사람이시나 하늘과 땅, 바다와 파도, 바람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영적인 세계의 지배자이시고 질병과 장애를 치료하시는 그 사망의 정복자이신 분이 나타난 사건이라면은, 여러분, 단순한 감정,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단순한 기쁨이라는 감정, 아니면은 공포라는 그런 감정, 그것만으로 표현해버렸다? 그러면은 그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러지가 않아요. 이 부활 사건은요, 기쁨과 의심이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정서를 일으켜내는 그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죠. 인간이 그냥 정상적인 삶을, 자연스러운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역사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 사건 앞에서 자기 감정으로 그 모든 실체를 표현해낼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은요, 신자가 단순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일반 세계에 존재하는 감정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정서를 만들어내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딱 봤을 때 제자들이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만큼 신비로운 그리고 놀라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실제를 만나는 그런 사건이고 동시에 또 예수님이 기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만났던 그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 가진 그 기쁨은 굉장히 무서울 만큼 믿기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그런 감정인 거예요. 놀라움과 공포, 경외심과 신비, 슬픔과 사망, 괴로움과 그리고 역사 내에 있는 죄와 악을 모두 다 삼키는 그런 정서를 부활 사건 앞에서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어요. 지금까지 마가의 부활 이야기를 바깥에서 중심부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관찰했습니다. 관찰 결과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가의 부활 기사는 총 네 부분으로 사건, 나타나심, 명령, 승천과 통치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사건에서 현현까지 공포와 놀람, 불신이 지배하고 있고 명령과 승천, 통치에서는 우주와 온 피조물을 포함하는 거대 명령과 만국에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거대 활동,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이의 기적과 표적을 통한 동행이라는 거대 통치가 함께 어우러진 내용이에요. 이 두 부분 사이에 큰 간격은 부활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면 마가가 기록한 부활 사건은 일상에 일어난 비상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매우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어요. 그들은 최선의 사랑과 헌신을 표했지만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죽은 이에 대한 애도, 죽은 이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목표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일이어서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일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존재를 만나고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 세계가 역사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의 부활 기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옮겨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돌은 극히 큰 돌이어서 이 돌 앞에서 그 돌 너머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이것은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들어갔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니 이미 돌이 무덤 입구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옮겨줄 것인가? 그것은 남자도 여자도 군인도 거인도 아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뭘로 표현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전능하심을 뭘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뭘로 표현하는가? 단적인 예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신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활로 재정의합니다. 부활로.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를 찾아야 저 혼자 읽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신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1장 20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의 능력을 설명하기를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일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바로 이 능력이 신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거듭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성도들 중에 기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는 그 일에 이 능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상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마음에 양심에 어떤 거리꿈도 없이 성령께서 동시에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요, 여러분은 천지창조의 번가는 기적을 모두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무슨 기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는 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을 전체 온 우주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또는 너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고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이거 기억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 여러분들 힘센 어떤 존재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존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로 임명이 된 거, 거듭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 그것을 취소하거나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네.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용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할 때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을 만난 신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기쁘다, 그냥 놀랍다, 그냥 감사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사람의 말로 어떤 다른 말을 만들어낸다면 그 네 가지, 감사, 경외, 찬송, 놀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어떤 단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인간 언어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만들어 그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새로운 정서, 그것을 창조해 내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새로운 정서를 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서를 크게 더 풍성히 누리시면서 남은 생애 사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고 이렇게 큰 부활 세계를 우리의 선물로 주셨나이다. 주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주님 말씀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므로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사회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